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기록입니다. 야곱의 수명은 147세입니다. 130세에 고센 땅에 요셉에게 와가지고 17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과 28절에 보면 147세 이렇게 죽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의 태도가 오늘 본문과 주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자신의 장례를 아들 요셉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수시대가 돼서 100세 시대가 이제 좀 일반화된 말이 됐고요. 제가 좀 늦게 한 군데 그 장례하는 빈소를 다녀왔는데요. 90세 돼서 이제 떠났어요. 90세 돼서. 호상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한 90세 정도 되면. 그런데, 어쨌든 100세가 됐던, 90세가 됐던, 80세가 됐던,
떠난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느라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떠나는 날을 잘 생각 안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장례 예식을 하는 데를 한 번씩 다녀오면 떠나는 날이 있구나. 나도 언젠가 되면 떠나겠구나. 또 해를 거듭할수록 떠날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날 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임을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조금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허황되게 웃고 떠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가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떠날 날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날 때는 자신이 관여하거나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부모가 다 준비해요. 그렇죠? 잉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하게 여기면서 출산에 대한 준비, 또 출산에서 그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절대적인 의존에 돼 있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죠. 근데 중고등학생, 청소년기, 청년쯤 돼갖고 어른이 되면 다 잊어버리죠. 성장 과정을. 그래서 혼자서 잘 큰지 알지만 사실은 부모가 다 그렇게 우리가 어버이 노래에 있는 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키워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 태어나는 사람이 관여하거나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또 아니면 어떤 형태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삶을 조금 더 경건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같이 장례식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또 주의 종은 본인의 늘 기도가 이거래요. 뭐냐면 오늘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아프지 않고 모세처럼 내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예.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것이 노년으로 갈수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래서 야곱도 자기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내가 떠났을 때 어떻게 이 죽음을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먼저는 아들이 12명 있지만 지금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가장 지금 친근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요셉에게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셉이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41장 31절에 보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복된 죽음 중의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 잘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태어나긴 어떻게 서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삶은 힘들었죠.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사람은 잘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고 낙원에 갔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태어나면 100년을 잘 살겠지만 잘 죽으면 영원히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죽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죽는 것이지, 죽고 나서 화려한 그 장례를 하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겐 그리 아무 관여될 게 없죠. 죽으면 그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산 사람들의 문제지, 죽은 사람은 그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 예배, 마지막 죽음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변해서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무난하고 좀 베풀어주고 좀 이 세상에 이제 재물도 움켰던 것도 좀 풀어서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 기대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못 가져갈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돈 한 푼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여러 떠날 날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느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험해보면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 예수 믿고 심지어는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70세의 교단에서 많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 이후에 어떠한 행위들이나 결과들이나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오히려 떠날 날이 가까운데도 더 완고해지고 더 많이 쥐려고 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좀 궁금하긴 해요. 왜 그렇게 되지? 아니면 혹시 젊었을 땐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혹시 없더라도 내가 또 벌어서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기운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면 이거라도 내가 있어야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제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연기와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무가치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무렵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라도 하나님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마음속에 별로 없는데 그저 그냥 내가 죽을 때 잘 죽고 좋은 것 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그런 건 아니에요,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특별히 또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남은 자손들이라든지 또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것은 노년이 깊어져서 활동이 어렵고 이럴 때 활동 때문에 교회 예배를 많이 못 나올 수는 있죠. 잘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좀 우리 집에라도 와서 드려주십시오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하고 그리고 하여튼 노년이 될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 모든 관계가 더 긴밀해지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년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 예배도 잘 드리지 않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많은 삶의 질곡이 있었지만 노년의 죽기 전까지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손들을 축복했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 12아들에 대해서 르우벤에서부터 마지막 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분량대로 28절 말씀이 그거였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누구나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고 싶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축복하고 싶은 건 다 똑같은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영성이면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자녀의 삶이 실현되어질 것인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강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묻힐 장소를 정했죠. 장지. 핵심 포인트는 애굽에다가 묻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열조, 고향 가나안 이렇게 정했어요. 묘시를 아예. 그래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했죠. 근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심해져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오긴 왔지만 거기는 이방 땅이요, 나그네요, 정처 없는 곳이라는 게 그 마음이 늘 야곱에게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결국 돌아가 묻힐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 막벨라 굴, 거기가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의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야곱이 떠나갖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든지 나중에 또 이렇게 애굽에 가서 17년을 살 때라든지 결코 잊은 적이 없이 오직 이렇게 돌아갈 날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죽어서 내 뼈라도 추려서 내 고향 땅에 묻혀주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막벨라 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햇사람에게서 사서 에브론의 밭 사서 만든 그곳을 우리로 지금 생각하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묻히기를 강력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따지자면 우리로 봐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떠나면서 가장 강력히 소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그래서 영원한 내가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본래 내 고향 아버지 집 그곳에 나는 돌아간다라는 것을 자손에게 정하고 묻히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장례를 요셉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자신이 돌아갈 곳을 정한 것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태어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듯이 죽음의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지식과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태어난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떠나는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 의료행위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행하면 안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연명치료.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유언처럼
자식들에게 써놓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싶으면 꼭 자식들에게 부탁해 놓으세요. 이 요셉이 야곱이 자기 장례를 자식들에게 부탁해 놓듯이 연명치료 하지 말아라. 물론 사람의 의료와 기술로 연명치료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봐서 결국은 아무리 연명치료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야 떠나니까 연명치료를 아무리 해도 결국은 떠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떠하든 그 생명은 거기까지예요. 연명치료를 하든 안 하든. 그렇지만 연명치료는 연명치료를 당하는 환자에게 대단히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생명 연장이 자식은 안타까워서 아니면 어떤 문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꼭 노년의 죽음이 복된 것 아니에요. 젊었을 때 죽은 걸 오히려 복되다고 한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을 망쳐먹은 기틀을 쌓은 여로보암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성경은 그 죽음을 복되다고 하고 있어요. 왜 복되다고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로보암의 그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갖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 아들이 젊었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보지 않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찍 죽으나 나이 먹어 죽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40.19km를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오나 마지막으로 들어오나 결국 들어오는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떠나는 것도 우리 사람 편에선 중요하지만 영원한 시간표 속에 보면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짧기는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명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영생불사를 노리는 것처럼 치료를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생명을 연장시키고 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듯이 나를 떠나게 하시는 그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둬 가시면 아무리 내가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의료 혜택 모든 것을 애를 써도 떠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 날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식과 믿음, 이것이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본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제가 그냥 참고로 띄웠고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기진했다라는 이 단어가 숨이 딱 끊어지면서 그의 호흡이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셨던 생기,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네페시, 생명. 생명이라는 번역은 우리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루아흐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생명이 물론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이 활동하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거둬 가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진했다, 숨을 거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진했다. 그러니까 딱 호흡이 멈추는 그 이유가 생기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자, 이제 죽음의 생명의 끝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명,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본문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죠. 파란색, 그 백성들에게 모아졌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바예하셰프라는 이 단어가 모아졌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모아졌냐면 그 백성들에게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지금 이제 숨을 거두었어요. 숨을 거두고 그랬는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번역한 이 부분이 그의 백성에게 그 야곱의 생명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죽어가지고 이제 숨이 끊어졌으니까 누워있죠. 그렇죠? 자녀들이 보는데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장례 치르기 전이잖아요. 그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기진하니 숨이 끊어지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단지 야곱의 시체가 돌아갔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야곱의 생명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야곱의 생명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원천적인 그 본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로? 그 조상이라고 표현도 돼 있지만 성경의 조상은 아보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는 아보트를 쓰질 않고 뭐를 썼냐면 암을 썼잖아요. 암마우. 그의 백성이에요. 암이 백성이에요. 암이.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근데 조상이란 아보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그의 백성이 맞아요. 조상보다는. 그래서 열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포인트가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영토가 있죠. 이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숨이 떠나는 순간 그의 그 영혼, 그의 영원한 생명이 어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국 갔다는 소리잖아요. 시체는 지금 누워 있잖아요. 요셉 앞에 누워 있고, 그리고 야곱의 숨을 거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코에다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그 생기, 그 영혼이 어디 갔냐고요 지금. 그렇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럼 그 백성 중에는 누가 있어요? 에녹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지금 거기 노아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갔다고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심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숨도 하나님이 나를 딱 걷어가면 어디 끝이거나 소멸이거나 지옥 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날 그 시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오늘 이 시간의 삶에도 연결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갔다는 소리지. 이 본문이 앞으로 장례는 40일이나 애곡해가지고 막벨라굴에다가 묻히는 건 앞으로 몇십 일 있어야 돼요. 그 시체가 갔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 본문이. 그 시체가 돌아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이 숨이 바로 하야, 생기, 생명, 그 생기라고요. 불어넣으신 숨을 거두니 뭐가 돌아갔겠어요? 그 숨, 영혼. 그 야곱이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는데,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아사프, 모아졌다는 거예요. 합해졌다는 거예요. 집 나간 자녀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같이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모아졌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세 번째,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재림과 부활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재밌고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 원하고 취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속에는 예수의 재림,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의 재림. 말세가 가까워지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의 재림을 노래하는 노래가 줄어들고 약해져요. 교회가 많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많이 점점 맞춰져 있지, 예수님 오매불만 기다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부분은 엷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참다운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태도 중에 하나는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예수의 재림을 소망할 때 그 천군천사, 천만천사 먼저 떠난 그 자고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실 때 나도 이 지상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상의 여러 가지 고단한 삶도 더 이상은 고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단한 삶을 오히려 관리하고 다스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기쁨이 솟아올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도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 지상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두 부분의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잊고 힘입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고 120문다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힘차게 이 세상을 살다가 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먼저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에는 우리가 거할 곳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 가운데 자꾸 초점을 맞춰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부분이 마지막 18절 말씀이에요. 그거 뺐지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예요. 육체는 잠을 자고 그러나 우리의 또 생명은 하나님에게 모아지고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곳에서 또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제 육체적인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 하나님은 이거 하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사의 세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주님 기도하며 죽음을 잘 준비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지혜 주시어서 우리가 돌아갈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떠나는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과 죽음의 끝은 소멸이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또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기쁨으로 소망하는 저들의 삶,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